요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진짜 좀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뭘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냥 나 하나 챙기기도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에 한참을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현실은 자꾸 흘러가는데,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거기서 뭔가 뒤처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친구들 만나기가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고등학교 때 엄청 뚱뚱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뚱뚱해지고 그 친구는 엄청 날씬해졌습니다.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년 복지관에 이제 전체 관장을 맡고 있대요. 아, 너는 참 훌륭한 아이가 되었구나.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누구는 뭐 검사가 됐다 그러고 누구는 뭐가 됐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난 뭐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는 뭐지? 매일 교회에서 청소하고 매일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예전에 뭐까지 했는지 알아요? 교회 TV가 고장났어요. 교회 TV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TV를 고쳤습니다. 놀랍죠? 고장난 TV를 고쳤어요. 왜 나는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장난 TV를 고쳐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쓰려고 제가 짱 박아놨어요. 몰래 숨겨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뭘까?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 빼라고 막 전화하면서 소리 지를 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저 사람한테 성질을 내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난 누군가 여기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옛날 가사의 그 유행가의 노래를 부르며, 아십니까? 듀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또 엄마들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학원에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나왔다가 맨날 삼키죠. 그게 머리가 나쁜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하면 1등 할 수 있대. 진짜 엄마들 너무했어. 하면 1등 하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때요? 너무 죽도록 부담스럽습니다. 엄마는 모를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최선을 하면은 더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최선이라는 거 없어요. 그거 언제 알았냐면은 예전에 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뭘 하냐면 이거 혹시 시간 재면서 공부하는 거 아세요? 온전히 시간만 하던 시간 재는 거. 그 친구 목표가 몇 시간이었는지 알아요? 8시간을 목표로 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똥 싸는 거 빼고 잠자는 거 다 빼고 8시간 온전히 공부한 시간. 진짜 그걸 누르면서 8시간 채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 목표가 10시간이래요. 될게요 안 될게요? 됐습니다. 됐어. 10시간을 온전히 이런저런 시간 다 빼고 10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말 숨 쉬고 있는 시간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저거 못하는구나. 저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더 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가 뭐냐면,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계기가 필요해요. 포기할 계기가.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걸 포기하면은 그 포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걸 포기해서 공부를 했을 때, 뭔가 준비를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성적이 갑자기 놀랍게 뛰어나서 좋아지거나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그게 될 거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 안에 부담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중간일지도 몰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별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난 특별한 게 아무도 없고 난 그저 그런 사람이지.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 시험과 성적, 집에서는 말없이 쌓여가는 그 기대와 부담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계속 비교하죠. 눈치 보고. 또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어때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 자신을 볼 때, 난 정말 왜 태어났을까?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노래하죠? 안 해요? 왜 태어났을까?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은 보내셔갖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또 잘 하겠지?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나섰다가 상처나 받을 테니 가만히 있자.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거 있죠? 초코파이를 쪼물딱거리면서 똥을 만드는 것처럼. 안 만들어 보셨어요? 초코파이를 안 먹나? 참, 세대가 다르니까. 초코파이로 똥 만드는 세대가 아니군요. 나중에 해보세요. 초코파이 해봤어요? 그래. 해본 사람이 있구나. 다행입니다. 자꾸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초코파이 쪼물딱대는지 알아요? 불안하니까.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쪼물딱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자꾸만 작게 만들고 나를 자꾸 뒤편으로 몰아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마스크를 써야 제대로 된. 우리 아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세상이 정해준 평범한 인생이라는 이름표를 마치 내 것인 양 붙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들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그래. 자기가 살쪘다고. 어쨌든 야, 이 동네에서 제일 살찐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드온 사람이 딱 그랬어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드온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밀을 타작하려면 넓고 바람이 잘 부는 마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식에서 이 쭉정이 껍데기를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기드온은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 보는 앞에서 이 곡식 터는 걸 못했냐면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 당시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힘센 나라였어요. 그 곡식을 내가 이렇게 타작을 하거나 먹을 걸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자꾸 뺏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학교에 요즘엔 없죠? 요즘에는 일진회라고도 부르던 그 친구들 있나요 아직도? 침뱉으며 댕기던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름 과자 막 만들고 화장실을 뭔가 스모그로 이렇게 피워내는 친구들 이제 없죠? 있나요? 요즘 보니까 꼬맹이들 여기저기서 숨어서 담배 피더만. 그럼 제가 가서 뭐라 하긴 하는데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야 주워가 그러면 애들이 주워가더라고요. 지난번 여기서 무더기로 담배 피길래 한번 얘기해야지 하는데 그때 화장실이 급해갖고 가다가 못했는데 다음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싸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담배 피면 입에서 똥내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담배 피면 입에서 똥내납니다. 팁이에요. 담배 피고 믹스커피를 마시면 입에서 지옥향이 납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안 그래도 사람 몸에 냄새 나는데 입에까지 냄새를 풍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자꾸 뺏어가는 이 일진 애들 때문에 조용히 들키지 않게 숨어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나
백성을 구할 의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그저 하루 먹을 양식만 챙기려는 너무 지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가장 약하고 우리 집안도 볼품없고 내 아버지는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있죠? 다윗이 그랬죠? 8번째 아들 팔람이라고 팔람이죠. 팔람.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파도 볼일 없고 집안에서도 형편없고 그 지파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다 별로야. 다 별로. 철저하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 앞에 삶에 닥친 문제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너무 벅찼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고통을 당하든 불의한 일을 일어나든 당장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은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저는 억지로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라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정치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밥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거로 충분해라는 이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정의가 뭔 상관입니까? 누가 뭐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월남 전쟁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입줄인다고 보내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한 여아구가 속한 연구실의 교수에게 오랫동안 끔찍하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실이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학교 앞에 대자보가 크게 붙었는데 그게 저희 대학원의 상담학 교수가 그런 일을 했어요. 괴롭힌 겁니다. 그 일로 소송까지 당했고 그 교수의 그 일로 뭐냐면 그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저희 과 교수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메일로 들어왔거든요. 메일로 이제 신고하는 메일이 들어와서 그 저희 과 교수님이 이제 소송을 걸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했고 그 교수의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 교수는 돈만 밝히는 교수 막 이런 식으로 저희 교수님을 막 모함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결국 문제가 돼서 다 드러났고 제가 그 당시 대학원의 원우회장 같은 거는 손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장학금이 필요해서 손들고 제가 원우회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참 되게 어설프지만 이것저것 해본 거 많습니다. 원우회장이었는데 그 당시 전체 모임 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원우 중에 여하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해도 되겠는가? 그 당시에 정의에 막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교수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 교수를 매장시켜야 돼! 막 하면서 막. 근데 그 상담학과의 과대가 저한테 왔습니다. 과 대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들지 말라고. 일만 들지 마세요. 우리 앞길 막지 마세요. 라고 와서 저한테 짜증 섞인 듯이 화내면서 말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걔네들이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상담학과는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했는지가 그 커리어를 결정짓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상담사 되고 싶으면 안정적인 교수를 잘 찾으세요. 문제없는 교수. 그 교수의 문제가 생기면 상담학과 애들은 다 쪽박 차야 됩니다. 나가서 아무데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 문제를 막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고 그들은 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 그 당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제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원 같은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 때거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상담학과의 어떤 학우는 돈을 못 내갖고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뭐냐면은 제가 받았던 장학금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 친구는 정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때 받았던 장학금 얼마인지 모르고 봉투채로 그냥 그 친구 줘버렸어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의를 지키겠다고 그런 짓을 했죠. 그 실제로 그 교수님하고 막 어떻게든 싸우려고 별짓을 단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현실은 정의로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때는 지금 막 가슴이 불타올라서 뭔가 세상을 바꿔볼 어떤, 나름 또 앞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원우 회장이기도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교수들하고도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정책도 막 학교 정책도 막 바꾸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현실이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 사람도 기도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원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정의가 누군가는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 일일 수 있어요. 당장 내일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일이고 틀린 일이고 이런 걸 떠나서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은 왜냐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현실은 너무 두렵고 현실은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정의 따위는 여유가 있을 때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기도원은 포도주 틀 안에 숨은 채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침묵하고 입 닫고 그냥 오늘만 무사히, 오늘이라도 무사히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의 하루의 그 표가 그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왠지 아십니까? 매일 맞으니까. 저희 때는 매일 맞았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완 엎드려 그럼 엎드리면 맞는 겁니다. 네, 왜요? 왜요도 없어요. 왜요는 일본 가요지.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는 일본 노래입니다. 엎드리고 그냥, 이 아저씨들 개그가 그래요. 엎드리면 그냥 무조건 바로 맞고 나오고 왜 맞지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무사히. 진짜 너무 황당한 거는 진짜 오늘 무사히 다 지냈어요. 그럼 종례 시간에 맞습니다. 주번 나와.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맞고 가는 거예요. 매일 맞던 그 시절.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인생이 기도원과 같다는 얘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상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라 그럽니다. 나는 겁쟁이고 나는 진짜 찌질이고 우리 집안도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보고 갑자기 기도원 보고 큰 용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응원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갑자기 오늘 한번 다시 봐야 돼. 너의 이름이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정체성. 너는 큰 용사다. 기도원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한 적도 없고 구원한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다. 왜 그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큰 용사라고 바뀐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찍는 자, 베어내는 자,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ACK 농심 레드포스의 정글러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되게 못해요. 아직 잘하진 못합니다. 자기 현실만 챙기느라 움츠리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이름이 찍는 자, 베어내는 자, 파괴자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전에는 겁나서 우상 같은 거 이런 거랑 어떻게 할 수, 바알 우상 보면은 거기다 엎드려 절하던 소심한 사람에서 사람들 눈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찍는 자가 됐습니다. 우상을, 제단을 부셔버립니다. 우상 제단을 다 부셔버리는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때려 부시고 용감하게 했으면 사람들 앞에 내가 했소라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찌질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집 아들이 바알상을 부셨는데 이제 무슨 이제 신이 벌레일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아들 내놓으라고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때 기도는 나랑 싸우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기도니한 사람. 누가 이때 나와서 아들 편 들은지 아십니까? 아빠가 나와서. 이 사람들아,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은 그 신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그 신이 알아서 벌 주겠지. 니네가 와서 왜 난리냐. 그래서 아버지가 편들어줬죠. 이걸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요 장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소년 만화를 좋아한다 그랬죠. 성장합니다. 처음엔 소심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일하니까 막 군대가 몇만 명이 모여서 같이 싸우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다 돌려보내고 300명 이상한 애들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실 거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죠. 현대자동차의 정주영이 어디 나왔다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지만, 뭐 좋은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거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친구가 드러머였어요.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기 숭실대 콘서바터리라고 대학도 아닌 학원 같은 학점은행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실력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실용음악과도 아니고 콘서바터리를 삼수해서 들어갔다니까 3번 떨어졌답니다. 그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3번 떨어져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들어갔던 애들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 들어갔던 애들보다 나올 때 제일 잘 쳤어요. 제일 드럼 잘 치는 애였고, 좀 버클리에서 초청받아서 유학 갔습니다. 버클리에서 초청받아서 유학 갔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라는 애. 왜냐면 다른 애들은 엄청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나는 쟤보다 실력이 좋아서 대학에 먼저 들어갔거든. 근데 쟤는 나보다 실력도 없는 애가 들어와서 실력이 매일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불러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제안을 하고 재단을 하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안 되는 애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뭐 하고 있냐면은 톱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톱질을 해. 야, 드럼 치는 애가 왜 톱질 안 하는데 옆에 있는 형이 설명해 주는 거야. 드럼을 치면 매일 쓰는 근육만 쓰니까 안 쓰는 근육도 써보려고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톱질하지, 망치질하지, 해머질하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쓰는 근육만 쓰지 않았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가 궁금해서 자기 몸으로 실험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엄청 믿음도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되도 안 되는 콘서바토리를 3번이나 도전해서 들어왔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찌질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이제 물어보죠. 자기가 찌질하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우리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이 멈춰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계속 짓눌리고 이게 짓밟히고 나는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됩니까? 이게 기도원의 질문 많이 하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는 왜 목사가 됐는데 왜 삽질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됐는데 왜 덩굴을 자르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왜 거미줄을 치고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하나님한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즐겁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거 되게 싫어. 얼마 전에도 고양이 똥 치우면 하나님 옛날에 했으면 막 왜냐면 남이 시켜서 하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목사님 저기 똥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 되게 싫어할 텐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올 때 지저분이가 막 우웩우웩 할까봐 이제 똥을 치워드리면서 그래서 좀 오후에 치울 걸. 왜냐면 이제 햇빛 때문에 바짝 마르면 치우기 편하거든요. 똥이 그 고양이가 속이 안 좋았는지 묽은 똥을 싸가지고 어쨌든 그 똥을 치우면서 이게 그겁니다. 이게 시선이 바뀌는 거 뭐라고요? 화가 나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언가 한 가지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해요?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못할 수도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꾸 부서질까요? 왜 기도해도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기도해서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현실이 방금 뭐라고요? 똥 치우면서도 고양이 똥, 개똥을 치우면서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우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똥 치울 일은 계속 생길지도 몰라요.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화장실 좀 열어놔서 아무나 똥 싸면 어때? 그 똥 바닥에다 싸고 가면 내가 치우면 되지. 왜 교회는 자꾸 문장가? 라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치우면 되지.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누가 이걸 훔쳐갈까봐 누가 이걸 더럽힐까봐 막 자꾸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확 그렇지 그러면 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똥 얘기해서 미안해요. 밥 다 먹었잖아. 네, 똥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기대했던 일들이 자꾸 어그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작지만 조용하고도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합니다. 아니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지, 왜 너희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원래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이랬어요. 네가 나 안 믿고 우상 믿었잖아. 너 화를 냈을 텐데 네가 똑바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딱 이럽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오늘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구할 거니까 그냥 가.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이게 아니고 너 가. 내가 바로 오늘 너를 불렀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라. 너의 힘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찌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존감 낮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불러서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뭐래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충분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사람입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 너의 힘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왜냐?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준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힘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의 인생을 바꿔버렸고 우리의 삶도 오늘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이 가진 것은 크고 뛰어난 능력도 두려움 없는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입니다.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나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뚱뚱해도, 네 옆에 자꾸 뭐라는지 알아? 제 주변에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살을 빼야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 빼고 날씬해져서 결혼할 수 있을 바에는, 그거 안 된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중심을 봐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저는 얘기는 아내를 만났는데 이상형이 저 정도니랍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꿔서 상품화 시키지 마세요. 상품화 시켜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다들 마귀들 같아갖고 속 안에 막 나는 이 정도 된 사람이랑 만나야 되지 이런 것만 버리면 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는 저랑 되게 친했는데 그것 때문에 라포 형성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저만 해요. 그래갖고 내가 뭘 제일 잘못 교육을 시켰구나. 이상형이 막 이만한 애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나를 바꿔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이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름도 바꾸시고 인생도 바꾸시고 처음부터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겁 많고 제 모습이죠. 겁 많고 현실에 짓눌려서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싫고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교회 갈 때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는 길에 꼭 학교가 있어. 학교 밤 새벽에 지나가다가 창문을 보세요. 학교 창문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1박 하거나 하면 여러분들 데리고 담력 훈련으로 학교 창문 30분 쳐다보게 할 거예요. 진짜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해볼 거야. 학교 창문만 새벽 3시 반, 4시 반에 학교 창문을 30분만 쳐다보세요. 장난 아니게 무섭습니다. 새벽에 엄청 무섭고 교회 오면은 꼭 저기 십자가 뒤에 깜깜한 데 있어요. 깜깜한 데. 거기 보면 뭐가 이렇게 꽁꽁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겁 많은 저는 귀신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런 저를 새벽에 나와서 지금 15년째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목회자는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 빠지면 안 되니까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 휴가 때는 빠져도 됩니다. 하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오늘의 나와 다르지 않은 그 사람의 기도원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 이름처럼 찍는 자, 베어내는 자 이런 이름의 뜻대로 우상을 찍어내고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 이름의 뜻은 동방의 불꽃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동방의 불꽃이에요. 혹시 몰라 나중에 동방의 타고르의 시 동방의 그거 옆에다 붙이고 댕겨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됐다는 얘기 아니고 될 수도 있다.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쪽에 나중에 개척하면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름이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쟤는 평범한 애야. 쟤는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네 집 아들이야. 쟤는 좀 이상해. 공부는 잘하는데 좀 인성은 별로야. 쟤는 어디 가도 있는 듯 없는 듯해. 쟤는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붙여줍니다. 한계와 낙인을 자꾸 붙여줍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듣고 나서 내 자신을 자꾸 가둬요.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남의 평가에 자꾸 나 자신을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러분이 오늘 누구라고요? 나는 큰 용사.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의해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다시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보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진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갖고 타작하던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되고, 나 같은 게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 나는 스펙도 안 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스펙도 없으니까, 내가 잘 되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뭘로 쓰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늘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나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스스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못난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잘 되면 나중에 간증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살아온 지금까지의 이 삶의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기드온은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짓눌려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신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대로 맨날 청소나 하다 끝날 거야. 난 이대로 허드렛 일이나 하다 끝날 거야. 나는 앞에서 뭐 대단한 일도 못하고 끝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나는 미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미래가 없어. 담임 목사도 못 갈 거고, 개척이나 해야지라는 말을 늘 입에다 달고 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게 뭐냐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친구 2명이 같이 개척하면 놀아주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 1명이 그 개척하면은 봉고차 한 대 뽑아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친구네가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그 집 어머니가 그 집 지하실은 제가 개척할 때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걸 떠올리면서 그 친구한테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나는 엄마한테 그런 유언을 아직 듣지 못했다. 안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절망적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면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꿈이, 옛날 그 꿈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커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시스템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 얘기하다 집에 가면 교회지,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에 대한 고민만 자꾸 생깁니다. 그게 은혜지 않을까? 그게 감사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보니까 한 명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옆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목사들 교회로만 이동만 하더라고. 그걸 보고 나서 사람은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만 교회 잔뜩, 선 넘을 것 같아서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이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큰 용사요. 큰 용사는 큰 일을 하는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아지지 마라. 작아지지 마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냈고 너의 작아 보이는 힘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작기 때문에, 네가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랑 함께 할게.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혹시 내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앞가림도 버겁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자꾸 와요. 그리고 찬양팀 하고 싶으면 좀 손들고 하고 악기도 좀 배워보고 하십시오. 자꾸 미루지 마세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세상이 붙여진 이름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지지 않나요? 맨날 주변에서 너는 그것도 못해, 넌 못하는 애, 넌 바보,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삶을 불렀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하라 그랬죠. 반사.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놓고 반사하면은 좀 뭐 없는 애로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야, 이 바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십시오. 한번 해요. 그래, 한 번만 해봅시다. 소리 내서. 반사. 안 하시네요. 말로 못해도 마음속으로 반사를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나쁜 말을 했어.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반사. 네 얼굴이 문제지. 뭐 남의 얼굴 자꾸.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반사. 잘났어. 반사. 반사.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익숙해져 버리지 마십시오. 큰 용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르심 믿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있던 기드온처럼 저희도 때때로 현실에 눌려서 자신을 작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저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여, 오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붙여진 그런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움츠러든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의 기도원처럼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